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샴주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인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담을 측량하는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또 안문에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위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로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이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긴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반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내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멀리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측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이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고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난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난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가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복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은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름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에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큼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가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으로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도룩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내 몸 반듯하여 제단을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0장 말씀은 성전 회복의 환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27절, 28절, 49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에게 예언하시는 내용을 주목하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하라는 내용이고 5절부터 27절 말씀은 성전 뜰의 문과 방들의 회복의 환상, 그리고 28절부터 49절 말씀은 성전 안뜰과 방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오늘 기록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 크리스천 된 우리 모두는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이러하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스겔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성전의 회복을 환상 중에 보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했던 것이죠. 이 환상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회복과
새 성전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환상은 미래에 성취될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 상징적으로 또는 모형적으로 언급되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했던 것,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이라는 것, 즉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전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통해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은 내용은 에스겔이 본 성전 회복에 관한 모든 환상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파괴된 성전 그리고 해파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총이며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나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곧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들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를 정확하게 재는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환상들을 에스겔은 잘 보고 들으며 마음에 새겨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 동참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 가운데 오차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에게 오늘 선지자적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며 그 구원의 계획이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또 복음의 구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깨달아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향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